자, 할렐루야. 자, 여러분, 날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이 금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풀리지 않던 그런 문제가 열리고 풀려지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금식의 축복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사야서 58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님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그랬습니다. 자, 8절에 보면은 첫째, 그리하면. 자, 그리하면, 그럼 그 앞에 절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위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면. 그리하면의 응답, 그리하면의 축복, 그리하면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입니다. 내 빛이 어떻게 된다고요?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자, 여러분, 해와 달의 빛이 아니라 사람은 다 자기의 빛이 있습니다. 경건 생활을 오래 한 이런 목사님들이나 기도 생활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 멀리서도 보면 이렇게 얼굴에 빛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빛이 어떻게 된다고요?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자, 이 새벽은 밝아오는 아침이고 소망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이 빛의 역사 또는 어둠의 역사 또는 새벽의 역사, 밤의 역사가 있다고 볼 때 여러분의 인생이 새벽같이 빛나는 이러한 빛이 되는 삶이 되게 하는가, 아니면 어둠의 자식같이 되는 삶이 되는가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결정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길이 환하도록 이렇게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다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늦게 마치고 어두운 밤길을 가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아버지가 렌트를 들고 나와서 마중 나와서 그 길을 환하게 비춰준다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이 마치 새벽 빛같이 이렇게 환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삶의 빛이 삶이 새벽빛같이 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자,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치유가 어떻게 된다고요? 급속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병에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이렇게 신유의 능력을 받아서 병든 사람들이 기도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히 해외에서 이렇게 선교사님으로 오래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고국에 돌아와서 병원에서 누워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투병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 여러분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이 신유의 은사는 이렇게 환자들의 마음의 힘을 덜어주고요, 시간도 벌어주고 또 물질의 손실도 막아줄 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의료보험도 부담도 다 덜어주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병에 걸리면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저에게도 강력한 좀 신유의 권능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다가도 또 하나님, 제가 만약에 그릇이 안 된다면은 우리나라에 제2의 김익두 목사님이나 제3의 어떤 현신의 권사님이나 좀 이런 그런 분들을 좀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중환병에 걸렸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육신의 또 금식을 함으로 통해서
이렇게 병에서 치유받을 수도 있지만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옥합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깨뜨려 보십시오. 주님의 치유가 급속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병에서 치유되고 신유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님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여호와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뒤에서 호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막, 그 광야에서 신기한 어떤 구름 기둥으로 통해서 신기한 기적과 능력으로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시고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밤에는 또 불기둥을 만들어서 그 사막의 그 추위를 막아주셨던 것처럼, 자, 이렇게 금식의 경건자가 가는 길에 사람이 만든 어떤 그런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뒤에서 호위한다는 이런 말씀인데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서 9절에 네 번째로 9절에서는요.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또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나 여호와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기 있다 하리니, 자, 하리라 이렇게 이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자, 부부 간에도 이렇게 싸워서 몇 날 며칠을 이렇게 말을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때로 여러분들이 친구나 어떤 지인에게 어떤 부탁을 했는데 뭐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도 없고 답변이 없으면은 뭐 계속해서 독촉하기도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금식을 하는 자에게는 내가 부를 때에 기도 응답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리라 만나 주시는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어느 목사님께서요, 그 신유 은사를 받으셔서 치유 집회를 늘 이렇게 다니시는 분인데, 집회를 이제 마치고 오실 때 사례비를 받아 오시면 그 형제들 중에서 형제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 한 형제가 있대요. 그래서 그 형제를 따로 이렇게 몰래 살짝 불러서 용돈을 좀 늘 챙겨준다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늘 불순종하고 싸우기만 하고 막 부모를 거역하고 그런다면 그 자녀가 부르면은 대답하기 싫잖아요. 그리고 또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착하고 순종 잘하고 겸손하고 섬기기를 잘하고 이런 자녀라면은 그 자녀가 부르기도 전에 먼저 그 부모가 자녀에게로 달려가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이어서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또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 멍에는 사람을 억울하게 이렇게 누명을 씌우거나 해서 그 사람을 억압하고 구속하지 이렇게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가락질은 또 억울하게 상대를 또 비방하고 욕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허망한 말은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또 불신앙적인 또 이런 말로서 상대방의 어떤 소망을 꺾어버리고 또 헛되고 이런 망령된 이런 말은 여러분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면서 아무리 백일 천일을
금식을 해봐야 하나님께 상달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 절대로 사람 힘 빼는 말, 영육에 여러분 영적으로 복이 안 되는 그런 헛된 말, 망령된 말은 여러분 꿈에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줄인 자에게는 내 심정이 동하고 또 괴로워하는 자의 그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자 이렇게 하라는 건데요. 자 이렇게 굶주린 자에게 자기의 심정이 동하는 역사,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동정을 넘은 동정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뭐 옷이 남루하고 이렇게 괴로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대부분 관심 없이 그냥 다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8장 30절에서 30절 이하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마음이 동해서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주었던 일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그들이 다 나름대로 스케줄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든지, 제사장님이 뭐 하러 갔겠습니까? 제사 드리러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제사 드리러 갈 때 혹시 이 쓰러져 있는 강도가 죽었을지도 모르고 그러면은 시신을 가까이 하면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가까이 하지 않고 피했을 수도 있고 나름대로 다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도 나름대로 스케줄이 있고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인은 마음이 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정이 동해서 마음이 동해서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저 저 사람 참 안 됐다, 참 불쌍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런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야 되고 이렇게 심정이 동하는 그 정도의 우리가 영성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래전에 어느 그 한의사분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사실 좀 이렇게 한약을 많이 지으라 하고 보약도 많이 손님들이 이렇게 환자들이 짓고 이렇게 해야 한의원이 운영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어려운 사람들 보면 그렇게 못하고 너무 이렇게 자선을 베풀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한의원이 운영이 안 돼서 문을 닫고 이렇게 페이 닥터로 갔다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부인도 그렇게 참 구제의 은사가 있고 그래서 어려운 신학생들이 너무 어렵고 등록금도 잘 못 내고 이러면은 또 이렇게 마음이 동해서 그 등록금도 다 해주고, 또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본인도 어려워서 이렇게 못 해줬을 때는 밤새도록 이렇게 머리가 아플 정도로 고민을 하고 이렇게 거룩한 고민 속에 힘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정도로 이렇게 동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해서 거기 들어가면 낫는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 내 마음의 베데스다. 자,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가까이 있어서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의 이 베데스다, 내 심정의 베데스다, 내 영의 베데스다가 이렇게 울렁이고 동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참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때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강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자, 이렇게 우리가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다 벗어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줄인 자를 향해서 심정이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케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기만 해도 응답하시고 또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만나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3번 부르시고
이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신 이러한 축복이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러한 금식을 드려서 이렇게 기도에 응답받고